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 또 공동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의 한복판 광야. 전쟁의 한복판 광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된 사탄의 그 압제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그림자적으로 그리고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애굽을 나온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어딜 나와요? 애굽을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우상을 숭배하던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 현장에서 나온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나올 때 방법이 뭐였냐면 10번째 제안 뭐였습니까? 6월절 어린 양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에요. 즉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뭐를 깨달아야 하냐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죽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십자가로 가지 않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마음 중심으로부터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지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던지시지 않고 율법으로서 여러분들의 죄를 조목조목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와 수많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들을 다 드러내시고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거죠. 넌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럼 네가 죽을래? 아니면 너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네가 받아들일래?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뭘 선택해야 돼요? 후자를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한다는 것은 내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즉 내 옛자아를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 그럼 이제 나는 살 때 내 자아,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 행하셨던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의 삶이다. 그래서 반드시 6월절 양을 통해서 애국을 빠져나온 경험이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십자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유월절을 통과한 그들에게 주님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로 십자가를 통과하지만 그 다음에 천국까지 갈 때 동안은 이 죄된 세상에서 계속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 죄와 싸워야 돼요. 근데 싸우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 나의 옛자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가 밀려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악물고 분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해봤잖아요. 여러분 인내심의 한계를 느낄 겁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옛자 분노하는 나의 옛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미 진리는 뭐래요? 죽었대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고. 근데 어떻게 저는 이거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병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계속해서 이제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십니까? 거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특별히 이 거룩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넣으십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 그리고 그 저번 시간까지 해서 광야를 살폈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육적 필요 그리고 영적 필요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자들은 참된 신자들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광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죠. 거기서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 그래서 거기 안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돼서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겸손을 배우고요. 나의 자원과 나의 의가 바닥인 것을 보게 되고 나의 육적인 필요와 나의 일용할 양식과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이것을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된다. 이 사실을 거기서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시험 과정에 그 광야 여정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전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8절 잠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전투입니다. 근데 첫 전투인 동시에 이제 샘플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전투를 위해 나갑니다.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요 그들을 출애굽하셨을 때 41절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어린아이도 있고 그 노년도 있고 부녀자들도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 말은 뭐예요? 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싸우게 하기 위해서. 물론 더 큰 목적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이 뭐하게 하십니까? 싸우게 하세요. 근데 오합지졸들이니까 주님이 뭐하게 하시냐면 신병 훈련소로 넣으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가서 그럼 뭐 받겠어요? 훈련 받죠? 그리고 무기를 지급받겠죠? 자, 어떤 무기를 지급받냐면 율법과 복음을 지급받습니다. 뭐를 받아요? 율법과 복음. 특별히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은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시내산에서 여정이 쭉 기록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칼 주신 게 아니라 뭐 주시냐면은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십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편, 성막 식양을 주십니다. 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새벽기도 때도 다 살폈지만 레위기 전체가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축을 시내산에서 주시는 거예요. 신명교육에 딱 넣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이제 출발! 딱 떨어지는데 명령이 나팔을 불면서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전쟁을 위해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무기까지 다 지급하시는데 이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님이 아주 맛보기로 샘플적인 전투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그게 아말렉 전투예요. 근데 이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경험하는 이 전투의 성격과 어떻게 전투에 임해야 되는지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8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어느 때예요? 그때. 저 주목하십시오. 지금 그때가 언제냐면요. 광야에서 물이 없고 만나가 없어서 하나님께 뭐하고 있을 때냐면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고 성경적 표현대로 하자면 다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분이 일어났어요. 공동체 안에서 내분. 1차적으로 소식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수평적 관계도 무너져서 위로는 하나님과 싸워. 어떻게 싸우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냐, 좋으셨냐, 왜 응답 안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 생사의 여부를 인간이 판단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지도자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내본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탄은 그때를 노립니다. 여러분 신명기 25장을 보시면요. 아말렉 전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뒤에서 칩니다. 앞에서 치지 않고요. 지금 전쟁 형국이 여러분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신명기 25장 보면요. 아말렉이 어디서 쳐요? 뒤에서 쳐요. 근데 신명기 25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 뒤에서 쳤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할 때 뒤에서 약한 자들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연약할 때. 누굴 쳐요? 약한 자들. 그럼 언제가 연약할 때입니까? 이때입니다. 그때. 어느 때예요? 내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이거 이제 우리 영적 전쟁은 이제 분명히 이제 예표하는 건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언제 공격하고 들어오냐면은 공동체 내분이나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들어옵니다. 왜 공동체가 잘 세워져 있으면요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들어올 때 그냥 쫓겨납니다. 근데 공동체가 내분이 돼서 지금 총을 전부 다 아군끼리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사탄이 연약할 때를 딱 보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치냐? 강한 자 먼저 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칩니다. 그리고 한 사람 딱 쓰러뜨리잖아요. 그럼 이게 도미노처럼 한두 명씩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쑥대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싸움은 연합전선입니다. 각계 전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 군대에 나와서 지금 전쟁터에서 총을 겨누고 싸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전우가 타타타타 싸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전우가 탁 맞아서 이제 막 팔에서 막 피가 나고 막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전우를 향해서 야 너 왜 그렇게 못 싸우냐? 나처럼 안 죽고 잘 싸워야 되는데 너 왜 그 총을 맞았어? 왜 난리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전우가 있겠습니까? 너 잠깐 쉬어. 그리고 내려와. 내가 대신 싸울게. 그리고 그 군의병에게 데려가겠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사탄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교회가 내분이 일어났을 때 약한 자를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지체가 이제 죄로 넘어갑니다. 슬슬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쟤 왜 저거에 넘어가? 뭐예요? 정죄예요. 쟤 왜 이렇게 못 싸워?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태도로 가다가 누구도 넘어가요? 자기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각계 전투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10중 8구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된 전투는요. 공동체 전투예요. 공동체 전투라고요. 공동체가 무너지면요. 사탄이 침범할 때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와이 되면요. 사탄이 아주 손쉽게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때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먼저 전신갑주를 주님이 입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의 적이 누군지를 얘기하세요. 사탄이 우리를 연약할 때 공격하는데 그 연약할 때가 언제냐면요. 적을 분간 못할 때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인 줄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인 줄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전우입니다. 전우라고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적으로 생각해.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찍어라. 일단 총을 방향을 제대로 겨눠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또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배후에 조종당하는 그 사람 배후 누가 있어요? 사탄이죠. 그 사람들 공격을 받는 전우라는 거예요. 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단은 싸울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성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 마귀가 공격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죠. 특별히 공동체가 무너져 있을 때요. 내보는 줍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럼 이제 마귀가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거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태초에 그 창조 때 시험 받았던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두 별칭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별칭이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하는 자, 하나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하나는 참소하는 자. 마귀는요 들어와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요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다가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이거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죠? 아담 하와가 몰라서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 그렇게 옹졸하고 인색하신 분이시냐? 그런 인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너 하나님은 죄안 될 거야. 새빨간 거짓말이죠.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 이거 먹으면 쾌락을 누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실질적으로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잠시 동안은 쾌락을 누리게 되죠? 마귀는 그걸 갖고 들어옵니다. 잃을 건 얘기 안 해주고 얻을 것만 얘기해 줍니다. 그 죄를 짓게 될 경우에 잃게 될 마음의 평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 영원의 일거를 얘기를 안 하고 뭐만 얘기해요? 네가 잠깐 누릴 그 쾌락의 짜릿함만 얘기해 줘. 거짓말쟁이죠. 그렇게 거짓말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뭘 짓게 만드냐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요.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죄 짓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돌변해가지고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참소하냐? 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싹 이용하다가 이제 버리는 거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참소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은혜의 공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종되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게 이기려면요.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적인 노력, 여러분이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뭐 되어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막 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거기 안에서 순종의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걸 노리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은혜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정죄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가 쓰는 공격 무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투에 임해야 될까요? 마귀가 거짓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뭐에 서 있으면 돼요? 진리에 서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보시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범죄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참소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전부 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게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무기를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전쟁에 여러분 명령은 누구에게 떨어졌냐면 여러분들에게 떨어졌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에게 떨어졌는데 이 전쟁 누가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자, 출애굽기 17장 다시 가보십시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게.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며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 전쟁을 하는데 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팡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의 권능 상징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지팡이에서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면 전부 다 지팡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죠. 이걸 모세가 들고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죠. 전쟁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맞죠? 근데요,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죄의 유혹에 밀려오고 세상 사랑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마귀의 공격에 밀려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취할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기와 여러분 안에 지략이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에베소서 6장 가시면 찾지 마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싸우기 전에 전신갑주 입기 전에 강건해지라. 근데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건해져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쟁의 모든 능력과 이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요. 이게 얼려 표출되면 기도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다 입으라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사업과 건강과 이런 것들 놓고 기도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전쟁을 놓고 기도하래요. 어떤 전쟁이? 영적 전쟁.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요, 여러분들만 놓고 기도하지 말래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무슨 전선이라고요? 연합전선이라고요. 각계 전투가 아니라고요. 나만 잘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무너지면 결국 여러분도 무너져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해달라. 구해라.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뭘 놓고 기도하라고 하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왜 그걸 놓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유일하게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용 무기가 뭐냐면 검입니다. 근데 그 검은 말씀의 검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말렉 전투에서 싸울 때 모세는 기도하지만 나가서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최전방에서 여호수아죠. 쉽게 말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검으로 마귀를 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검을 휘둘러도 중요한 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이상하게 져요.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뵈려고 해도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다고요.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조금 대충 싸우는 것 같고 여호수아가 좀 지쳐 보여도 모세가 손만 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두 축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공격용 무기는 뭐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쓰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가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거를 진짜 알게 되면 여러분 교회 여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특별히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 성도를 놓고 뭘 기도하셔야 됩니까?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목회자 놓고 뭘 기도하셔야 됩니까? 죄를 다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잘 설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동체가 세워지면요 사탄 마귀가 들을 틈이 없다고요. 사탄 마귀 우리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죄를 짓도록 유도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그런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더더욱 말씀을 듣는데 힘쓰고 순종하는 데 힘쓰고 더더욱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놓고 그리고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진리의 공동체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몇 가지 적용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연합전투예요. 맞죠? 이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수기 이제 신명교육서에 들어갔어요. 신에서 맞죠? 그리고 무기가 제공됐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장부터 보시면요 하나님 뭐 하시냐면 인구조사 하세요. 인구조사 몇 명인지 세워보세요. 이거 왜 세인지 아십니까? 쉽게 말해서 점호하는 겁니다. 군대 가시면 점호하거든요. 그리고 기상할 때 하고 이제 지침할 때 항상 점호하는데 점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병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시 때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점호하는 거예요. 주님 인구조사하세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었더라. 인구조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을 구축하라고 하세요. 성막을 딱 가운데로 해가지고 레위 지파가 한 바퀴 둘러싸고 그 다음에 세 지파 동서남북 딱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여기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출발하고 스톱 할 때 여러분 어떤 그 규칙이나 지연이 없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싸우기는커녕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혼비백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세요? 진을 구축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명령이 떨어져서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은요 진을 잘 구축하고 특별히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 성막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그런 공동체는 갈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골자는 여러분 공동체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절대로 각계전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각계전투하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우리 공동체가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첫 번째 서로 뭐 하면 돼요? 기도해 주면 돼요. 맞죠? 뭘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사탄이 죄를 갖고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피차 뭐 해야 되냐면 권면하셔야 됩니다. 뭐 하시라고요? 권면.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권면? 뭘 놓고 권면하는 거냐면 죄에 대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너 이런 죄 짓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시면 여러분 요새 어떻게 생각하죠? 그럼 나 이 교회 나갈게. 심지어 목회자가 얘기해도 나 이 교회 나갈게. 여러분 교회는요 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죄를 다루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죽은 거예요. 교회는 죄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교회예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죄를 다루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의 내용도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10편 19편 보면 다윗이 뭘 갖고 기도합니까? 주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라가 평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의 숨은 죄와 보범 죄를 드러내소서. 숨은 죄, 나도 알지 못하는 숨은 죄를 다 드러내시고 알고 있음에도 짓는 고의적인 범죄도 다 드러내셔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소서.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소서. 그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소서.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목회자인 저와 여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로 그치셔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했어요. 그럼 이런 권면 받을 때도 있겠죠? 하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바보가 될 각오, 욕을 먹을 각오하고 해야 되거든요. 왜 죄를 지적하는 거는 당연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한다며. 왜 그 죄에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줘야 돼요. 사탄 마귀는 일건 얘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일건을 얘기해주고 얻는 것이 얼마나 허접하고 조잡하고 작은 건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 들었습니다. 이제 그 권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제 들었으면 여러분 복종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목회자가 얘기하면 복종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복종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 간에 혹은 여러분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조차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훈련이 되어야 돼요. 세 가지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피차부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권면 받았으면 뭐예요? 두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 패한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왜 패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패했어요? 아간 때문에 패했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난공불락이 아닙니다. 그 전에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이 있어요. 거기 너무 손쉽게 제압됐어요. 근데 아이성은 아주 자그마한 성인데 실패했습니다. 처음에. 왜 실패했을까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아유 저 사람 심판하시겠네. 저 사람 비난하고 정죄만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책임 누구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신 겁니다. 그 형제를 놓고. 꼭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꼭 기도한 적 별로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권면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혹여나 넘어져도 사랑함으로 덮어주겠죠. 근데 꼭 기도 안 하시는 분들. 근데 중요한 건 공동 책임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한 명이 잘못하잖아요. 그 전체 집합이에요.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또 한 명이 뭐 잘못하면요 그 행정관님이 뭐 눈 오는 날 팬티만 입고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눈밭에서 막 굴리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저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제 선임 때 그럴 때는 그 선임들의 무시무시한 조언이 있었는데 군대는 항상 이게 집단을 이거 다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대로 공동체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연합전선을 구축했을 때 그 전쟁의 승패가 뭐에 달려있다고요? 거룩에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피차원의 죄를 권면하고 뭐예요? 들었으면 복종해야 됩니다.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올 틈이 없도록 아주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만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6절 보시면요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공동체에서 범죄한 일이 딱 드러났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가져야 할 것은 따라해서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이건 비판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러한 자는 뭐 해야 합니까? 바로 잡는다. 여러분 바로 잡는다는요 파괴시켜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리스토어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황골되었으면 그걸 뭐예요? 다시 접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빠졌어요? 이거 쓸모없는 자식이네.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잡는 거예요. 회복이 목적이라고요. 그거를 2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짐을 극계 전투하지 말고 서로 뭐해라? 지라.
그 형제의 죄를 너로 짊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계속 죄를 범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피차 권면하고 또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내가 짐을 져줘야 되는지. 나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편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각 짐을 뭐해라? 지라. 여기서 짐은 죄, 그리고 죄로 인한 수많은 여러분 부산물. 이거 눈 감아 주지 말고 남몰라라 하지 말고 뭐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구절만 읽고 이제 정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 들으십시오. 오직 오늘이가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피차 권면해라. 피차 권면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여정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신명기 나중에 집에 가셔서 25장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이 칠신 다음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전쟁 언제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말렉 이 전투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출애굽기 오늘 본문인데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거 뭐예요? 오늘 한 번 싸움이 아니라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세상과 사단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과 뭐예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몇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권능이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쟁은 각계 전투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무기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차관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죄가 드러나면요,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이런 태도를 취하면 너 왜 이렇게 싸움 못해? 너 그냥 나가 뒤져라. 여러분, 이거는 전우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도 혼자 남고 나중에 적의 포위돼서 나도 죽게 돼요.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피차 죄를 권면하고 그 권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듣고 순종하기 싫어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래야지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들이 은혜 통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맞죠? 전신갑주를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왜? 사단은 참수함으로써 우리를 무력화시킵니다. 은혜의 감격을 삼킴으로써 여러분 힘을 다 빼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고 세워지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진리를 알기를 힘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은혜의 복음을 선명하게 깨달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피 터지는 전쟁의 현장이지만 또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셨습니다. 그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무기 잘 구비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수종되는 목회자를 꼭 기도하게 하셔서 공동체가 죄된 오염으로부터 보호되게 하시며 정말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빛의 안에 권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서로 짐을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